여러분, 귀동냥하듯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옛날 옛적, 나라에 서기가 가득하고 개혁의 바람이 불던 정조 임금 시절의 이야기 올시다. 황해도 서쪽 끝자락에 가보면 사시사철, 칼바람이 뺨을 후려치는 아주 작고 거친 포구 마을이 하나 있었더랍니다. 마을은 코딱지만 했어도 객가 사람들의 억척스러운 숨소리로 늘 분주했지요. 어떤 이는 새벽 안개를 헤치며 목숨을 걸고 고기잡이 배를 띄웠고, 어떤 이는 시퍼렇게 얼어붙은 갯벌에서 조개를 캐며 하루 호구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말이외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가슴 깊은 곳에 지독한 공포가 하나 도사리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바다였습니다. 잔잔할 때는 어미의 품처럼 먹을 것을 내어주다가도 한번 뒤집어지면 서방이고 자식이고 할 것 없이 통째로 삼켜버리는 것이 귀신보다 무서운 바다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을 어귀,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 위에는 퍼런 눈을 뜨고 바다를 내려다보는 해신당이 덩그러니 자리하고 있었더랍니다. 그 험한 해신당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처녀가 있었으니 이름은 연화라 했습니다. 나이는 이제 겨우 꽃다운 17, 햇볕에 그을려 가무잡잡한 얼굴에 검은 머리를 대충 비틀어 헝클어 묶고 다니는 것 보기엔 그저 평범한 처녀였지요. 연화는 이 마을의 영험하기로 소문난 괴팍한 무당 월송을 따라다니며 신방의 장작도 패고 물도 길어오고 제사상에 올릴 차진 떡을 나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싹싹한 연화를 보면 서글서글하게 웃어주다가도 연화가 등을 돌리면 약속이나 한 듯 슬금슬금 거리를 두며 수군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쯔쯔, 저 아이가 참 착하긴 한데 말이야. 태생을 알 수가 있어야지. 맞아. 10수년 전에 저 멀리 한양 쪽에서 흘러들어온 떠돌이 품에서 거둔 아이라더군. 부모 얼굴도 모르는 천덕꾸러기지. 이런 모진 말들이 왜 연화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낮에는 그저 아재, 조개 많이 캐셨소 하며 눈이 휘어지게 웃어넘기던 연화였지만 사방이 캄캄해진 밤이 되면 사정은 전혀 달랐더랍니다. 나는 누구일까? 내 부모는 나를 버리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왜 나에겐 이 차가운 옥패 하나만 남겨두고 사라진 걸까? 연화의 목에 걸린 그 반달 모양의 옥패는 은은하게 빛났지만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다는 지독한 갈증은 해가 바뀌고 나이를 먹을수록 연화의 가슴 속에 깊은 불덩이가 되어 타오르고 있었더랍니다. 하루는 동네 개구쟁이 녀석들이 포구, 가에 모여 놀다가 연화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떼를 지어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없는 연화래요. 바다에서 떠내려온 미역줄거리래요. 이름만 연화지, 실은 버려진 잡초래요. 흙뭉치까지 날아오는 서슬의 연하는 옷을 툭툭 털며 짐짓 호통을 쳤지요. 요 녀석들, 삼신할머니가 들으시면 궁둥이를 주접대실 소리를 하는구나. 나도 다 하늘이 점지해서 이 땅에 내려온 사람이다. 사람 인연은 하늘도 함부로 끊지 못한다는데 감히 누굴 놀리느냐. 아이들을 쫓아내고 돌아서는 연화의 눈가에는 끝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길로 신방으로 돌아와 화롯불을 쬐고 있는 무당 월송의 등 뒤에 대고 연화는 참아왔던 질문을 툭 던졌더랍니다. 어머니, 실상 배 아파 낳은 모녀 사이는 아니었지만 연화에게는 이 세상의 유일한 핏줄 같은 존재가 바로 월송이었습니다. 월송은 들고 있던 엽전 점괘를 멈추고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지요. 왜 그러느냐? 또 동네 조무래기들이 내 가슴에 대못을 박더냐? 그것이 아니라 제 부모는 정말 이 하늘 아래 살아는 계신 것입니까? 죽었다면 무덤이라도, 살았다면 성씨라도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무당이시니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월송의 희끗희끗한 머리칼이 화롯불에 비쳐 쓸쓸하게 흔들렸습니다. 월송은 한참 동안 연화의 목에 걸린 반달 옥패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언제나처럼 무겁고 깊은 목소리로 한숨을 쉬었지요. 연화야, 세상 일은 말이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다.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 고통도 실은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 중 하나일 뿐이야. 연화 늘 그 말씀뿐이십니다. 도대체 제 때가 언제란 말입니까?
때가 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알게 될 게다. 그러니 지금은 그저 내 명주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거라. 월송의 눈빛에는 평소의 괴팍함 대신 오래전 자식을 잃어버린 애미에 썩어 문드러진 상처 같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캐묻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지요. 뼛속까지 시려오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을 둘러싼 침묵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더랍니다. 세월은 흘러봐야 흐로 만물이 얼어붙는 정월대보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호구 마을은 연중 가장 큰 행사인 해신제 준비로 고양이 손도 빌릴 만큼 분주해졌습니다. 장정들은 해안 절벽 위 재단을 오색천으로 치장하느라 땀을 흘렸고 안악들은 신령님께 올릴 하얀 이밥과 나무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사를 이틀 앞둔 밤 무당 월송이 갑자기 애신당 마당으로 뛰쳐나가 저 멀리 검은 바다를 향해 서슬퍼런 눈빛을 쏘아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어머니, 이 밤중에 신당 문은 왜 열어두십니까? 바람이 무섭사옵니다. 바람이 무서운 게 아니다. 바다가 지금 울고 있어. 오랫동안 굶주린 용왕이 거대한 재물을 삼키려고 이빨을 드러내는 형국이구나. 이번의 신제는 평소와 다를 게야. 비비린내가 나. 월송의 기괴한 중얼거림을 들은 연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갈매기들마저 비명을 지르며 육지 쪽 산사로 떼를 지어 날아가는 꼴이 여간 불길한 게 아니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연화는 평생 잊지 못할 기묘하고도 끔찍한 태몽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꿈 속에서 연화가 홀로 바닷가에 서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무너질 듯 컴컴해지더니 집채만 한 새까만 파도가 하늘 끝까지 치솟아 올랐더랍니다. 온 마을을 삼킬 듯 돌진하던 그 파도의 한가운데 갑자기 번쩍하며 눈이 멀 것 같은 푸른 빗무리가 떠올랐지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웅장하면서도 서글픈 남성의 목소리가 연화의 귀청을 때렸습니다. 아이야, 억울하게 흐르는 저 피를 멈추어라. 바닷가에 버려질 그 아이를 품어라. 그 아이가 장차 내 잃어버린 길을 열 것이니라. 헉, 아이를 품으라니? 잠에서 깬 연화의 이마에는 비 오듯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이상하리만치 거친 바람이 마치 귀신의 곡소리처럼 울부짖고 있었으니 이것은 장차 포구 마을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더랍니다. 꿈이 있고 사흘 뒤 월송의 예언대로 황해도 앞바다가 뒤집어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번개가 칠 때마다 대낮처럼 밝아졌고 천둥 소리는 관아의 대포 소리처럼 연달아 쾅쾅 터졌지요. 집채만 한 파도가 방파제를 집어삼키고 마을 어귀의 장승마저 부러뜨리니 사람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 미친놈의 폭풍우는 이틀 밤낮을 채우고서야 셋째 날 새벽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더랍니다. 아직 사위의 푸르스름한 새벽 안개가 자욱할 무렵 연화는 무언가에 홀린 듯 빗장을 열고 해변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폭풍이 쓸고 간 모래사장은 부러진 널빤지와 미역 줄거리로 난장판이었지요. 한 걸음 걷던 연화의 눈에 저 멀리 물가에서 파도에 쓸려 다니는 기이한 물체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저게 무엇인고? 배가 난파되어 흘러나온 괴짝인가? 조심스레 다가가던 연화는 순간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흔한 나무 조각이 아니라 겉을 붉은 비단으로 꽁꽁 싸맨 조그만 대나무 바구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 안에서 파도 소리를 뚫고 가냘픈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연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기잖아. 연화가 헐레벌떡 달려가 바구니를 뒤집어 보니 그 안에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되어 보이는 갓난아기 사내아이가 누워 울고 있었더랍니다. 아기의 얼굴은 차가운 바닷바람에 핏기 없이 보랏빛으로 질려 있었고 조그만 손발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요. 연화는 제 꿈속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기를 제 품에 꽉 껴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얼음장 같던 아기가 연화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마자 신기하게도 자지러지던 울음을 딱 그치더니 커다란 눈을 뜨고 연화를 빤히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이 누이를 기다려왔다는 듯이 말입니다. 바구니 바닥을 보니 아기의 몸 밑에 금실로 정교하게 자수가 놓인 정체 모를 붉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묵직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에게는 그 주머니보다 품 안에서 꺼져가는 이 여린 목숨을 살리는 것이 먼저였지요. 아기를 옷자락으로 감싸 안고 신당을 향해 달리는 연화의 등 뒤로 다시금 거친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숨이 턱에 닿도록 신당으로 뛰어들어온 연화는 이불을 겹겹이 깔아 아기를 뉘고 화롯불을 가득 피웠더랍니다. 무당 월송은 방 한가운데 누워있는 아기와 연화의 손에 들린 붉은 비단 주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제자리에 굳어버렸지요. 연화야, 내가 정녕 일을 냈구나. 바다가 기어코 재물을 뱉어냈어. 그것도 아주 무서운 재물을. 어머니, 우선 이 아이부터 살려야 합니다. 보십시오. 제 품에 안기자마자 이렇게 숨을 쉬지 않습니까? 제 꿈속에 나타난 그 푸른 빛이 바로 이 아이인 것 같습니다. 소문이란 것은 발이 없어도 포구 마을의 칼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지는 법이지요. 연화가 해신제 다음 날 바다에서 핏덩이를 건져왔다는 말이 돌자마자 동네 이장과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신당 마당으로 들이닥쳤더랍니다. 월송 보살, 안에 있는가? 당장 그 아기를 밖으로 내다 버리시게. 대보름 해신제를 지내기도 전에 이런 괴이한 폭풍우가 몰아친 것도 모자라 바다 귀신이 심수를 부려보낸 핏덩이를 방 안에 들이다니. 마을에 역병이 돌거나 배가 다 뒤집어지면 자네가 책임질 텐가. 맞소. 당장 관아에 넘기든지 아니면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야 하오. 재앙을 몰고 올 아임이 분명하오. 문 밖에서 장정들이 문짝이 부서져라 소리를 지르자 연화는 아기를 제 치맛자락으로 꼭 감싸 안으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17 처녀의 눈에서 서슬퍼런 도끼가 뿜어져 나왔지요. 아니, 이보시오 아재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버리란 말입니까? 차디찬 바다에서 이 조그만 숨통을 붙들고 살아남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 그렇게 무서우시면 제가 이 신당 구석에서 제 밥을 쪼개어 키울 테니 감히 손대지 마십시오. 평소 순하던 연화가 도끼 눈을 뜨고 대더니 장정들도 주춤하는데 이때 방 안에서 묵직한 갈에 끓는 목소리로 월송이 한마디를 툭 던졌더랍니다. 이 미련한 인간들아, 신령님이 노하셨다면 벌써 포구 전체가 바다에 잠겼을 게다. 이 아이는 바다가 죽이려다 살려보낸 목숨이니 함부로 손을 댔다간 오히려 동네 전체가 천벌을 받을 것이야. 내 말이 틀렸는지 어디 한번 아기를 뺏어 가보시게. 용아기로 소문난 월송이 천벌을 운운하니 심약한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다 슬금슬금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아기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월송은 아이에게 귀한 신분의 아이가 동쪽에서 왔다 하여 귀동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더랍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싸늘한 시선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으니 귀동이 앞에 펼쳐질 운명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연화의 삶은 오롯이 갓난쟁이 귀동이를 살리는 데 바쳐졌습니다. 상놈도 아니고 양반도 아닌 떠돌이 무당 심부름꾼 처녀에게 아기를 키우는 법이 그리 쉬웠겠습니까? 저지 나올 리 만무하니 연화는 새벽마다 구걸하듯 동네 산모가 있는 집을 찾아가 머리를 숙였더랍니다. 아주머니, 염치불고하고 찾아왔습니다. 귀동이가 밤새 배가 고파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제발 미음 끓일 쌀 한 줌이나 남는 젖 구걸 좀 고개 숙여 청합니다. 동네 부녀자들은 연화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혀를 찼지요. 제 앞가림도 못하는 년이 어디서 굴러먹던 핏덩이를 거두어 사서 고생이냐며 멸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날은 보리쌀 한 줌 얻지 못해 연화는 제 몫으로 나온 거친 시래기 죽마저 굶어가며 귀동이에게 줄 묽은 미음을 끓였습니다. 지독한 굶주림에 연화의 가슴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갈 때쯤 작은 기적이 일어났지요. 어머, 귀동아, 너 지금 누나를 보고 웃는 게냐? 오냐? 그래, 배가 고파도 조금만 참거라.
누나가 어떻게든 너를 번듯하게 키워낼 테니.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지만 연하는 귀동이의 그 해맑은 웃음, 한 번의 하루의 고단함과 평생 쌓인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더랍니다. 부모 없는 천덕꾸러기로 자라며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가족이라는 따뜻한 불덩이가 마침내 연하의 가슴 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리석다는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연하의 이 눈물겨운 선택은 귀동이를 조금씩 자라나게 만들었더랍니다. 세월은 물과 같이 흘러 핏기 없던 갓난쟁이 귀동이도 어느덧 제 발로 마당을 아장아장 걸어 다닐 만큼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름 저녁이었지요. 연화가 마당가에 커다란 고무대야를 펴놓고 귀동이를 목욕시키던 중이었습니다. 귀동이의 옷을 벗기고 물을 끼얹던 연화의 눈에 귀동이의 오른쪽 어깨 죽지에 새겨진 기이한 흔적이 포착되었더랍니다. 아, 어라, 귀동아. 내 어깨에 언제 이런 게 생겼느냐? 지난번에 못 본 것 같은데. 그것은 단순한 살점이 아니었습니다. 귀동이의 뽀얀 살결 위로 마치 먹물로 정교하게 그려 넣은 듯한 푸른 구름 모양의 선명한 점이 뚜렷하게 박혀 있었던 것이지요. 씻겨도 지워지지 않는 그 기이한 점을 신당 마당을 지나던 월송이 우연히 보게 되었더랍니다. 아,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월송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동공은 사정없이 흔들렸고 입술은 부르르 떨렸지요. 월송은 다급하게 다가와 귀동이의 옷을 거칠게 올리며 그 푸른 점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끔찍하고도 거대한 기억이 살아난 듯한 표정이었지요. 청운의 표식이구나. 기어이 하늘이 감추었던 핏줄을 내 눈앞에 데려다 놓았단 말인가. 아,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청운이라니요. 이 점이 무슨 의미라도 있는 것입니까? 안색을 바꾸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흔한 몽고 반점일 뿐이니 다시는 이 점에 대해 입 밖에 내지 말 거라. 동네 사람들에게도 절대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월송은 연화에게 다그치듯 경고한 뒤 허겁지겁 신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월송의 극도로 두려워하는 모습에 연화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지요. 귀동이의 어깨에 새겨진 그 푸른 구름은 단순한 점이 아니라 아이의 고귀한 신분과 얽힌 거대한 비밀의 낙인이었던 것입니다. 귀동이의 점을 발견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평화롭던 포구 마을에 아주 기이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갯바람 냄새 가득한 시골 마을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비단옷을 입은 한양, 말씨의 낯선 사내가 나타난 것이지요. 사내는 주막에 말표를 묶어두고는 며칠 동안 마을의 집집마다 돌며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혹시 10여 년 전이나 혹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포구 마을의 한양 쪽에서 흘러들어온 아이나 혹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기이한 아이가 있소? 내 큰 보상을 하리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사내의 집요한 탐문은 결국 해신당 어기까지 닿았더랍니다. 마침 연화가 귀동이의 손을 잡고 나무를 캐서 내려오던 길이었지요. 주막 평상에 앉아있던 한양, 사내의 매서운 눈길이 연화 곁에 서있던 5살배기 귀동이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 사내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귀동이의 뚜렷한 이목구비와 은연중에 풍기는 귀티는 이 천안 포구 마을의 아이들과는 격이 달랐기 때문이지요. 사내는 자석에 이끌리듯 다가와 귀동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한양 사내, 얘야, 내 녀석, 올해 나이가 몇이냐? 혹시 오른쪽 어깨에? 사내가 귀동이의 어깨로 손을 뻗으려는 찰나 언제 나타났는지 월송이 서슬퍼런 작두칼을 들고 사내의 앞을 가로막았더랍니다. 월송 어디서 귀한 신방의 아이에게 함부로 손을 대려 하오. 한양에서 온 사냥개 냄새가 포구까지 진동을 하는구려. 볼일이 끝났으면 당장 내 상전이 있는 곳으로 꺼지시게. 월송의 기선 제압에 사내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무언가 확신한 듯 입술을 깨물고는 서둘러 말을 타고 한양을 향해 달아나듯 떠나버렸습니다. 사내가 남긴 말발굽 먼지를 바라보며 연화는 지독한 불안감에 휩싸였지요. 여러분,
옛말에 호사다마라 하더니 그 낯선 한양 사내가 폭풍처럼 웅성거림만 남기고 떠난 지 사흘도 채 지나지 않아 애신당에 진짜 피비린내 나는 불길한 징조가 터지고야 말았더랍니다. 연화가 장터에 귀동이 먹일 약재를 구하러 간 사이 신당 안방 깊숙한 곳 신령님 위패 뒤에 꽁꽁 숨겨두었던 귀동이의 유일한 출생증표 그 금실 박힌 묽은 비단 주머니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외다. 어머니, 어머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귀동이의 그 비단 주머니가 없어졌습니다.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제 자리에 있었는데 누군가 신당 문을 따고 들어와 훔쳐간 게 분명합니다.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연화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소리치자 마당에서 향을 피우던 월송의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더랍니다. 들고 있던 향로가 바닥에 떨어져 잿가루가 사방으로 흩날렸지요. 뭐라, 그 주머니가 사라졌다고? 아, 기어이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연화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물건은 단순한 주머니가 아니다. 천하를 뒤흔들 수도 있는 어떤 존귀한 이의 핏줄과 목숨줄이 통째로 묶여있는 무서운 증표란 말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온 고을을 다 뒤져서라도 그 주머니를 찾아내야 한다. 평소 괴팍해도 태산처럼 든든하던 월송이 이토록 사색이 되어 소리치자 17 연화의 심장은 밤바다의 성난 파도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머니가 사라졌다는 것은 누군가 이미 귀동이의 숨통을 노리고 뱀처럼 숨어들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연화는 평생 처음으로 온몸을 엄습하는 지독한 공포와 마주하게 되었더랍니다. 증표를 잃어버린 불안 속에서도 잔인하게 세월은 흘러 귀동이는 어느덧 10살 배기 이 듬직한 소년으로 성장했더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이지요. 자랄수록 온 고을이 들썩일 만큼 영특하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서당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했거늘 지나가다 양반들이 읊는 천자문을 한번 귀동량으로 들으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버렸고 마을 사람들의 찡그린 얼굴만 봐도 그 마음의 슬픔을 귀신같이 헤아려 위로할 줄 아는 깊은 심성을 지녔더랍니다. 귀동 어머니, 오늘 갯가에서 굴 따시느라 손이 다 트트해지셨습니다. 제가 얼른 자라서 한양으로 가 과거 급제라도 하면 우리 어머니 비단 치마만 입혀드리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드릴 터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애구, 요 기특한 녀석 좀 보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니요. 내 성씨 하나 물려주지 못한 길가의 목숨이거늘 어찌 나를 이리 어머니라 부르며 지극정성으로 따르는지. 귀동아, 사람 인연은 하늘도 함부로 끊지 못한다더만 너와 나는 전생에 아주 깊은 연이었나 보구나. 예, 그렇습니다. 핏줄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지만 두 사람이 나눈 정은 세상 그 어떤 친모자감보다 깊고 단단했더랍니다. 처음엔 재앙을 몰고 올 아이라며 손가락질하던 포구 마을 사람들도 연화의 지독한 모성애와 귀동이의 대견한 효심을 보며 차츰 그들을 진짜 가족으로 인정하고 따뜻하게 품어주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잔잔한 바다 밑바닥에서 거대한 해일이 숨을 죽이고 있듯 이 가난하지만 행복한 모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파란이 다가오고 있었더랍니다. 한편 이 고을 관아에는 탐욕스럽고 잔머리 굴리기로는 당할 자가 없는 40대에 최하전이라는 인간이 살고 있었더랍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조상 묘도 팔아먹을 이 인간의 설악. 깊숙한 곳에 바로의 신당에서 사라졌던 귀동이의 그 붉은 비단 주머니가 들어있었던 것이외다. 최하전은 홀로 등잔불 아래서 주머니에 새겨진 정교한 금실 문양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며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지요. 흐흐흐,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이 주머니에 박힌 문양은 평범한 양반가의 것이 아니야. 한양에서 내노라 하는 최고 명문가 이판 대감대게 칙계 적통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은밀한 가문의 증표렸다. 그렇다면 바닷가 무당집에서 자라고 있는 그 귀동이라는 꼬맹이 녀석이 10년 전 가문의 권력 싸움 와중에 실종됐다던 그 집안의 유일한 핏줄이란 소리 아닌가? 으하하하, 이걸 잘만 이용하면 평생 아전 노릇이나 하며
상전들 똥이나 닦던 내 신세를 단박에 뒤집을 수 있겠구나. 큰 돈은 물론이요. 한양의 권력과 줄을 잡아 신분 상승을 할 기회야. 이봐라, 곽서방. 당장 내 비밀 주먹들을 움직여서 그 해신당 꼬맹이 녀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라. 쥐도 새도 모르게 보따리에 싸서 한양으로 압송할 준비를 하란 말이다. 최하전의 둥근 눈에 서린 탐욕의 불꽃이 이글거렸습니다. 10년 동안 포구 마을의 거친 갯바람 속에서 간신히 피어난 연어와 귀동이의 평화가 이 비열한 아전의 소나기 안에서 산산조각이 날 위기에 처한 순간이었더랍니다. 어둠이 유난히 깊고 사방에서 올빼미가 불길하게 울어대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해신당 신방 안 붉은 화롯불이 타오르는 가운데 무당 월송이 굳은 결심을 한 듯 연화를 제 앞에 앉혔더랍니다. 월송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비장함마저 감돌고 있었지요. 연화야, 내 목에 걸린 그 반달 모양 옥패를 꺼내어 보아라. 예? 갑자기 제 옥패는 왜 보라 하십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평생을 울며 찾아 헤매던 내 뿌리, 그리고 저 귀동이 녀석을 둘러싼 소름 끼치는 진실을 이 애미가 다 털어놓을 때가 되었어. 연화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끼며 목에서 반달 옥패를 꺼냈습니다. 월송은 옥패의 서늘한 감촉을 어루만지며 천천히 잔인한 과거의 문을 열었더랍니다. 오래전 내가 갓난쟁이였던 시절, 한양의 새도 높은 명문가에서 거대한 권력과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자들이 끔찍한 음모를 꾸몄단다. 그 가문의 핏줄을 완전히 끊어놓기 위해 그들은 두 아이를 동시에 납치해 없애버리려 했지. 한 명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 사내아이였고 또 한 명은 겨우 걸음마를 떼었던 어린 계집아이였다. 계집아이는 흘러 내 손에 들어와 연화가 되었고 그 사내아이는 10년 뒤 폭풍우 치는 바다에 버려졌다가 내 품에 안긴 바로 귀동이단 말이다. 헉,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와 귀동이가 같은 집안에서 태어나 버려진 남매란 말씀입니까? 월송 그렇다. 내 목에 걸린 반달 옥패와 귀동이 어깨에 푸른 구름점, 그리고 최하전이 훔쳐간 그 비단 주머니가 합쳐지면 너희가 그 가문의 적통임이 증명되는 게야. 내 그 무서운 음모로부터 너희 둘을 살리기 위해 수십 년 동안 가슴을 쥐어짜며 침묵해왔던 것이다. 방 안을 휘감는 월송의 고백에 연화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평생을 나는 누구일까 괴로워하며 찾아 헤매던 진실의 끝에 자신이 목숨보다 아끼며 키워온 귀동이가 서 있었던 것이지요. 어미라 불렀던 무당 월송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진실은 17 연화의 가슴을 사정없이 짓밟아 놓았더랍니다. 평생을 부모 없는 천덕꾸러기라 손가락질 당하며 밤마다 눈물 찢게 했던 그 모진 세월이 실은 한양 권력가들의 더러운 재산 싸움 때문이었다니요. 게다가 자신이 목숨보다 아끼며 보리죽을 먹여 키운 저 어린 귀동이가 남남이 아니라 제 피를 나눈 친동생이었다는 사실에 연화는 밤새 신당 마당을 서성이며 피눈물을 흘렸더랍니다. 연화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뿌리를 찾아 헤맬 때는 그리도 침묵하시더니 어찌 이런 가혹한 진실을 제 앞에 던지십니까? 이제 나는 저 아이를 동생으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품어 기른 자식으로 보아야 합니까? 방 안을 들여다보니 귀동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낡은 누더기 이불을 덮고 천사 같은 얼굴로 곤히 잠들어 있었지요. 그 천진한 모습을 바라보던 연화는 깊은 한숨 끝에 이를 악물고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아니다. 출생이 무엇이 중요하고 가문이 무엇이 대수랴. 내 손으로 탯줄을 자르듯 품어 안았고 내 피 같은 정성으로 키워낸 내 아이인 것을. 설령 한양의 대단한 가문이 우리를 버렸을지언정 나는 이 운명을 피해 도망치지 않겠다. 내 무슨 일이 있어도 귀동이만큼은 지켜내고야 말 것이다. 처녀의 여린 어깨에 거대한 결심이 얹어지는 순간이었지요. 연화는 처음으로 제 목에 걸린 반달 옥패를 옷 속 깊숙이 밀어 넣으며 다가올 피바람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를 단단히 채웠더랍니다. 진실이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밀자 운명의 수레바퀴는 무서운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월송이 한양에 은밀히 보낸 전령을 타고
마침내 한 노신사가 머나먼 포구 마을의 해신당 마당으로 들어섰으니 그가 바로 한양에서 평생 손주들을 찾아 헤매다 가산이 탕진에 몰락해버린 이참봉 대감이었더랍니다. 60 고개를 넘어 지치고 늙은 서슬이었지만 그의 두 눈에는 서리빨 같은 기상이 살아있었지요. 내가 정녕 월송 보살이 거두어 키웠다는 연어라는 아이더냐. 연어가 말없이 붉은 손으로 옷 속에서 반달 옥패를 꺼내어 노신사에게 건넸습니다. 옥패를 받아든 이참봉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더랍니다. 노신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옥패를 적셨지요. 아이고, 조상님 가문이 도우셨구나. 이 반달 옥패는 내 며느리가 아이들을 잃어버리던 날 목에 걸어주었던 가문의 단 하나뿐인 신물이 맞다. 내가 내 손녀가 틀림없구나. 내 평생 너희 남매를 찾아 팔도를 헤맸거늘 기어이 이 거친 갯가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단 말이냐. 이참봉은 통곡하며 연어의 손을 잡았지만 정작 연어의 가슴에는 기쁨보다는 서늘한 낯설음이 먼저 밀려왔더랍니다.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따뜻한 밥 한 그릇 주지 않았던 가문이 이제와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니 그것이 어찌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너무 늦게 찾아온 진실 앞에서 연화는 차마 노인을 할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입술만 지그시 깨물었더랍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진실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해신당 뒤편 대나무 숲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으니 귀동이의 정체가 밝혀지기 전에 아이를 가로채 한양의 권력가에게 팔아넘기려던 최하전의 무리가 마침내 마술을 뻗친 것이외다. 최하전은 이참봉이 당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급해진 나머지 대낮에 귀동이를 보따리에 싸서 보쌈에 달아나 버렸더랍니다. 연화야, 큰일 났다. 관아의 최하전 놈들이 사나운 장정들을 데려와 귀동이를 강제로 말에 태워 저 멀리 해안 절벽 쪽으로 달아났다. 무어라, 감히 네 손을 대. 하늘도 이 천인공노할 악행에 분노했는지 갑자기 사방이 캄캄해지더니 10년 전 귀동이가 발견되던 날처럼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눈이 뒤집혀 장대비가 쏟아지는 진흙탕 길을 맨발로 뛰기 시작했지요. 치맛자락이 찢어지고 바위에 발가락이 찢겨 피가 철철 흘렀으나 연화의 귀에는 오직 누나, 어머니 하며 울부짖는 귀동이의 환청만 들릴 뿐이었더랍니다. 마침내 파도가 집채만하게 몰아치는 해안 절벽 끝 깎아지른 벼랑 위에서 연화는 귀동이를 밧줄로 묶은 채 서 있는 최하전의 무리와 정면으로 마주 서게 되었더랍니다. 하하하, 이 천한 무당 따까리 년이 기어이 여기까지 쫓아왔구나. 비켜라, 이 아이는 내 평생의 가난을 씻어줄 황금 거위다. 이 녀석을 한양의 대감께 바치면 나는 단박에 출세길에 오를 것이다. 최하전, 이 더러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사람의 목숨을 내 동생의 핏줄을 돈으로 바꾸려 드느냐. 사람을 물건으로 보는 자는 끝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저 바다 귀신의 밥이 될 뿐이다. 당장 내 아이를 내놓아라. 연화가 목숨을 걸고 한 걸음 더 다가서자 최하전은 칼을 귀동이의 목에 대며 악을 썼습니다. 그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10살 배기 귀동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당차게 소리쳤지요. 최하전, 나는 내 놈의 탐욕을 채워줄 물건이 아니다. 나는 한양 명문가의 핏줄이기 전에 나를 보리죽으로 키워주신 우리 연화 어머니의 아들이다. 내 몸을 찢을지언정 내 놈의 더러운 손에는 노란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절벽 아래서 이참봉과 관아의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쳤더랍니다. 최하전이 훔쳐갔던 비단 주머니와 가문의 기록들이 한데 모여 마침내 귀동이가 이참봉 가문의 유일한 적통이자 대를 이을 귀한 손주임이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포졸들의 칼날에 최하전이 제압당하고 이참봉은 귀동이를 껴안으며 통곡했습니다. 귀동아, 내 손주야, 이제 다 끝났다.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자. 내가 있어야 할 대궐 같은 기와 집과 내가 누려야 할 부귀영화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단다. 하지만 귀동이는 할아버지의 비단옷을 뿌리치고 저 멀리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연화의 품으로 달려가 매달렸더랍니다. 싫습니다.
저는 한양의 대궐집도 싫고 양반 자리도 싫습니다. 오직 나를 살려주신 연화, 어머니 곁에 평생 남아 갯벌을 파며 살 것입니다. 어머니,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아이의 서글픈 울음소리에 연화의 가슴은 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아이의 손을 잡고 그래, 가지 마라 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연화는 제 뭉개진 손톱과 가난한 신당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욕심으로 이 총명한 아이를 평생 무당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가난에 찌들게 할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연화는 피가 흐는 입술을 깨물며 짐짓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더랍니다. 귀동아, 아니, 도련님, 사람 인연은 하늘도 함부로 끊지 못한다지요. 그러니 가십시오. 도련님이 가셔야 할 그 높은 곳으로 가셔서 억울하게 버려진 우리 같은 백성들을 굽어 살피는 귀한 분이 되십시오. 내가 한양 어디에 있든 내 이 포구 바다를 보며 너와 이어져 있을 테니 가장 깊은 사랑은 억지로 움켜쥐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내 심장을 찢어가며 스스로 손을 놓아 보내주는 것임을 17 처녀 연화는 피눈물을 흘리며 깨닫고 있었던 것이외다. 귀동이는 절벽이 떠나가라 울부짖었지만 연화의 그 숭고한 결단 앞에 결국 한양행 가마에 오를 수밖에 없었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그물은 넓고 엉성해 보여도 죄 지은 자는 털끝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요. 폭풍우 치던 해안 절벽에서 귀동이를 납치해 제 신세를 고쳐보려던 최하전의 시커먼 음모는 한양에서 내려온 이참봉 대감과 관아 보졸들의 섰을 퍼런 칼날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야 말았더랍니다. 지방 관아의 미천한 아전놈이 감히 조정 대신 가문의 적통을 알아보고도 조정에 고하기는커녕 사사로이 납치하여 대감의 정적에게 팔아넘기려 했다니 내 놈의 죄는 3대를 멸해도 모자라거늘 당장 주리를 틀고 저 멀리 함경도 변방의 노비로 압송하여 평생 똥장군이나 지게 하라. 아이고, 사또나리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악, 내 다리야, 살려주시오. 탐욕에 눈이 멀어 온갖 악행을 일삼던 최하전은 결국 평생 쌓아 올린 모든 재산과 관직을 잃고 쇠사슬에 묶인 채 비참하게 유배길로 끌려갔으니 이보다 더 장한 인과응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포구 마을 사람들은 이 꼴을 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환호성을 질렀지요. 그리고 누구보다 귀동이를 목숨 걸고 지켜낸 연화를 향해 머리를 숙이며 칭송하기 시작했더랍니다. 연화 그 처녀가 보통 내기가 아니야. 진짜 귀신도 울고 갈 지극한 모성애로 대감댁 핏줄을 살려낸 게지. 그러게 말일세. 무당집 천덕꾸러기인 줄 알았더니 하늘이 보낸 수호신이었어. 하지만 연화는 사람들의 칭송에도 그저 덤덤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저 물에 빠진 여린 숨통 하나를 버리지 않고 품었을 뿐인데 오랫동안 이 포구 마을을 짓누르던 거대한 어둠이 걷히는 것을 보며 연화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뜻에 가만히 고개를 숙였더랍니다. 귀동이가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 해신당 신방에는 이참봉 대감과 무당 월송 그리고 연화가 마주 앉아 수십 년 동안 묵혀두었던 잔인한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었더랍니다. 화롯불이 주황빛으로 타오르는 가운데 이참봉은 한숨을 쉬며 눈물을 닦아냈지요. 이참봉 월송 보살, 내 17년 전 가문의 재산과 권력을 독차지하려던 서모무리의 음모로 내 아들 내외가 독살당하고 어린 손녀와 갓 태어난 손주마저 실종되었을 때 가문이 완전히 망한 줄 알았소. 그런데 자네가 그 핏줄들을 이 먼 바닷가까지 데려와 목숨을 부지해 주었으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대감, 은혜랄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실은 저 연화 녀석을 볼 때마다 젊은 시절 역병으로 잃어버린 제 친자식이 생각나 제 가슴이 시켜 한 일일 뿐입니다. 한양의 그 무서운 사냥개들이 아이들의 목숨을 끊으려 사방을 뒤질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이 거친 포구 마을의 무당 집 구석에 아이들을 숨겨두고 때가 올 때까지 침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월송은 연화와 귀동이가 같은 가문의 핏줄임을 진작 알고 있었으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평생 가슴을 쥐어짜며 비밀을 묻어두었던 것이지요. 연화는 그제야 월송이 왜 그토록 괴팍하게 굴면서도 자신에게 속정을 주었는지, 왜 귀동이 어깨에 푸른 점을 보고 사색이 되었는지 모든 의문이 풀렸더랍니다. 어머니, 제게 성씨를 주지 않으셨어도, 제 부모의 이름을 숨기셨어도 저를 이 땅에 살아 쉬게 해주신 분은 오직 어머니뿐이십니다. 수십 년 동안 세 사람의 가슴을 옥죄었던 잔인한 비밀과 오해는 따뜻한 눈물과 함께 바다 안개처럼 서서히 녹아내리며 비로소 완전한 끝을 맺었더랍니다. 마침내 귀동이는 한양의 대명문가, 이판, 대감댁의 정당한 후계자이자 적통으로서 화려한 가마를 타고 포구를 떠나갔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를 지녔던 귀동이는 한양으로 올라가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학문을 익혔고 몇 해 지나지 않아 약관의 나이에 장원급제를 하여 온 나라에 이름을 떨치게 되었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사람이 출세하고 세상 권세를 쥐면 옛날 시골에서의 가난했던 기억은 잊어버리기 마련이거늘 이 귀동이 도령은 전혀 달랐더랍니다. 봄바람이 불고 정월대보름이 다가오면 귀동이는 아무리 바쁜 조정 일손도 제쳐두고 수백 리 길을 달려 황해도 포구 마을을 찾았지요. 어머니, 어머니, 소자, 귀동이가 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이제 나라의 높은 관원이 되신 도령님께서 어찌 이 천한 무당집에 발걸음을 하십니까? 무슨 서운한 말씀이십니까? 제가 한양의 대궐 같은 기와집에서 비단이불을 덮고 산들, 연화,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끓여주시던 그 따뜻한 보리 미음 한 그릇의 맛을 어찌 잊겠습니까? 제게 진짜 성씨와 신분을 찾아준 것은 가문의 핏줄일지 몰라도 제게 사람의 따뜻한 온기와 목숨을 나누어 준 것은 오직 어머니뿐이십니다. 귀동이는 높은 관직에 올랐어도 연화를 부를 때는 언제나 어머니라는 그 한마디를 바꾸지 않았더랍니다. 연화 역시 한양 가문에서 보내오는 비단과 금은보화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며 여전히 푸근한 포구 마을의 이야기꾼이자 해신당의 안주인으로 옛 삶을 지키며 살아갔으니 온 마을은 오랫동안 평온과 행복으로 가득했더랍니다. 세월은 소리 없이 흘러 어느 잔잔한 가을날 저녁이었지요. 이제는 제법 나이가 든 연화가 홀로 해변을 걸으며 수십 년 전 핏덩이 귀동이를 처음 발견했던 바로 그 모래사장 자리에 멈춰 섰더랍니다. 황해도 앞바다의 파도는 그날의 폭풍우는 잊은 듯 아주 평화롭고 잔잔하게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하고 있었지요.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저녁 노을이 바다 표면 위로 금가루처럼 흩뿌려지는 그 경이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연화는 가만히 목에 걸린 반달 옥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더랍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어찌 핏줄과 성씨만으로 이어지는 것이겠는가. 바다가 뱉어낸 여린 숨통을 외면하지 않았던 한 번의 선한 마음이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구하고 끝내 이리도 따뜻한 결실이 되어 내게 돌아왔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도 부모를 원망하지도 않는다.